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는 6만여 교회와 1000만 성도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주일에 부활의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4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부활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12절이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어요. 네. 자,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기독교를 빼고는 부활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세계에서 많이 믿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믿는 석가모니 죽었잖아요. 무덤 있잖아요. 유명한 성인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빈 무덤만 남아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보여준대. 그 가보니까 빈 무덤이야.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지금도 잘 안 믿는데, 그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 신기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부활의 종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부활의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주님인데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으로 꼭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입성에 같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부활을 믿고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는 안 믿어?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 그럴 일이 없잖아. 어떻게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나? 어떻게 처녀가 또 잉태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못 짓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말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분 중에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래, 이 선생, 내가 이 선생과 진짜 진지하게 좀 얘기할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 믿어? 그래.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아주 자기 말로 골신자라 그래. 아니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내려줘서 먹었다는 걸 믿어? 그게 말이야. 광야에도 나무들이 간혹 있거든. 거기에 열매 맺는 게 있어. 그거 따먹은 거야. 못 믿는 거야.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처녀가 잉태한 것을 믿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게 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부활신앙을 믿으며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한테 양해 하나 구하고 갈게요.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쓰기를 해서 우리 임지은 목사가 왜 그 필사하는 거 다 하나씩 갖고 왔으라 그랬잖아. 나도 당당하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항상 성경 큐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쓰는데 같이 쓰는데 나 한 장 쓸 동안 3장을 쓰고 그래서 내가 열불나가지고 같이 안 써. 근데 목요일날 다 끝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 했어. 같이 시작했으면 같이 끝내야지. 혼자 그렇게 가면 내가 말이야 열등감에 어떻게 하냐고 성질 나가지고 막 이러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저녁 기도회가 끝났는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야 이놈아 너는 그래 사모가 좀 저희 쓰는 게 빨라서 빨리 갔는데 왜 그걸 말이야 혼자 가냐고 괜히 불평하고 지가 못하면서 왜 옆에 사람 잘하는 걸 보고 나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야지 뭐 하면서 너 포기할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어저께 아침부터 저 하우스 비닐 씌운다고 막 올라가서 막 했더니 다리가 막 지금 막 그냥 막 알패고 막 난리가 났는데 졸음이 싹 달아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고 탁 초저녁에 잠깐 쉬었다가 나와서 쓰다가 들어갔는데 다시 3시 반에 눈이 딱 떠지는데 이건 아니야. 내가 내일까지 무슨 일 있어도 끝내야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일까지 끝날 것 같지 않아. 왜냐면 8장까지 못 썼으니까 8장까지밖에.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조금 쓰다가 일어나 돌아다녔다 또 눈에 막 뿌리고 막 또 하다 그래가지고 밤을 샌 거야. 근데 아직도 다 못 끝냈어. 근데 문제는 마지막 장 시작해서 몇 줄 썼으니까 오늘쯤으로는 다 끝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써놓고 자랑했어. 내가 이제 마지막 16장째 2페이지만 쓰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장하다 이용서 막 하면서. 근데 문제는 눈이 침침해졌어. 자꾸 아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가다가 조금 맥히면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 쓰다가 눈이 피곤하구나 그러고 양해를 해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 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사건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지.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지면 미안하지만 안 믿어지면은 오늘 저녁에 나처럼 밤새워 한번 성경을 필사해봐. 그러면 믿어질 거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분명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약속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반드시. 아멘. 단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세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제 재림 사건이 남아있어. 재림 사건. 그런데 제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나이 먹어서 죽기 전에 재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아마도 그게 가능성이 있어 보여. 젊은 자들에게 미안한데. 왜 그러냐. 오늘날 세계 흘러가는 정세를 보면은 정상인적인 것이 거의 없어.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불의가 불의인 줄 모르고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것을 전혀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가고 있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여러분 선거도 부정선거를 하면서 끝까지 발뺌하고 덮고 그리고 가고 있어. 멀쩡히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 뽑은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고, 그도 한 번으로 좋게 하지 또 두 번째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것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시뻘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어.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약속에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 부활이 빠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자이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것도 아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하셨을까? 그것은 그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개개인에게 차이는 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부자 돼야 돼. 권력 있어야 돼. 돈만 해야 돼.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 이런 사기꾼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다면 바꾸어 생각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복받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지 노릇해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외에 일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가 있고,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 아이들이요, 제멋대로 뛰고 놀면서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코도 깨지고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그냥 씩씩하게 노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손가락 어디까지 조금만 찔려가지고 피가 한 방울만 나면 깨게 울면서 엄마 피나 이러는 놈들이 있다고. 여러분, 같은 환경 같은 형편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훈련된 사람이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든 것도 견디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원 문턱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이의 결혼할 때 돈 10원 한 장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맨주먹으로 시작했어요. 용기가 참 100배지. 요즘 뭐 젊은 애들은 아파트를 사야 결혼하지요. 뭘 해야. 아이고, 이건 호강 단지야, 호강 단지. 여러분, 애들 키우는데요, 우리 총 재산이 돈이 20원 남았을 때도 있었어요. 쌀이고 김치고 안 보였어요. 그런데도 별로 걱정을 안 했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뭡니까? 지금은 뭐 김장 안 하고 워낙 좋은 야채들이 항상 지천이니까 막 그냥 싸게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 그때는 겨울에 김장이 겨울 양식이었잖아. 김장거리를 살 수가 없어 김장 못한 적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재산 돈 2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11조도 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헌신하고 청소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그럼 우리 둘 다 똑같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여태 살았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현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아멘. 이겁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리고 살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살잖아. 햇빛을 그냥 무료로 받고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샀냐 이 말이에요. 그저 내 신발이 하나 떨어졌으면 그냥,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신발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살게 하십니까? 그럼 맨발로 그냥 오셔. 내 신발 하나 줄 테니까. 나도 운동화 앞이 이렇게 벌어진 게 하나 있는데 못 버려. 왜냐면 그게 좀 비싸게 주고 산 신발인데, 물론 세일했는데도 비싸더라고. 근데 나는 또 무조건 비싼 신발은 못 신고서, 신발 다 똑같은 신발인데 뭘 비싸게 사냐 그러고. 근데 값이 있는 게 좀 낫긴 나. 나는 아주 10,000원짜리를 아주 주로 고객이었는데 이 바이블 변하더라고. 근데 오래돼서 세일해갖고 파는 거는 그 좋기는 한데 또 오래 못 가더만 그게 사고가지고. 그래도 난 그걸 감사하고 신어. 할렐루야. 아멘. 혜민이처럼 저게 이쁜 신발 아니라도 감사하고 신어. 지난번에 혜민이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리면서, 목사님 이것 좀 봐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이쁘죠 그러더라고. 참 귀여워 죽겠어. 사랑하시는, 무엇을 갖든지 무엇을 취하든지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생산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감사의 조건이 별로 안 와.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죄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데잖아. 구약에 사신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잖아.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 이 말이야.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포기해? 아니야.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왜 포기해?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지. 그것을 잘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야. 인내하는 자. 너무 호강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대잖아. 그럼 물론 그 의미는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나이 먹고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랑하신 여러분, 나에게 좀 힘이 남아있을 때, 나에게 좀 뭐가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한번 투자해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축하는 사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금 당장에 그 돈이 내 손에 있으면 든든하고 그리고 내 먹고 싶은 건 또 먹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투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제가 선교에 미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지 쫓아다니고 우리 동기들 전도사님들이 그런 거야. 이 전도사 그 돈도 많이 드는데 엔간치 해. 그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를 해. 그거 뭐 보장이 돼. 그거 뭐 적금도 아니고 그 돈 다 갖다 주는 거 그거 언제 그걸 받으려고 그래. 아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평신도가 하면 좀 이해하겠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신학생들이 그게 할 말이냐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요 저축보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보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장성.
그런데 왜 헌금 얘기만 하면 100원이라도 산불 헌금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너무 조그마라고서 그러나 반응이 별로 없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 싸구려 그냥 돈 100원 정도 산불 헌금 먹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봐, 대답도 않지. 아멘. 또 뭘 아멘이야. 꼭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만 하려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얼른 선뜻 아브라함처럼 빨리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야 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여야 돼. 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죄 문제를 다스릴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 소자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아니 일반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자격이 안 되잖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에서 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악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절대로 나쁜 일 않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딴 사람한테나 가봐. 딴 사람한테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착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절 이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여러분 소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강아지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전에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심각하게 물어봐. 주일 예배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유 권사님 무슨 말씀인데? 고양이도 죽으면 천국 가요? 아니 권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가요 못 가요? 아 고양이가 무슨 영이 있어 천국 가? 아유 그럼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고양이 키우더니 5년 동안 키웠는데 아이 걔가 글쎄 아유 갔어요. 뭘 가기는 죽었지. 영이 없는데 어떻게 또 갔다 그래. 권사가 돼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기는 뭐 우리 가까운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죽었는데 그 평상시에 내가 그거 봤어. 얻고 댕기더라고. 세상에 3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대야.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건 짐승들은 그냥 아무리 이뻐도 그냥 키우다 죽으면 그게 죽은 거야. 영도 없어. 그냥 갖다 묻으면 돼. 우리 친구 목사님은 오래 키우던 개가 죽으니까 장사 지낸다고 갖고 왔어. 수목장 하재. 그래서 아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얘가 까미가 죽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여기 키우는 나무 거름이라도 되라고 이렇게 나무 밑에다 묻으면 좋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세상에 그놈을 거기다 저기다 묻어놨더니 헛개나무가 그냥 그 자갈밭에 심어놨는데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지금도 잘 크고 있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만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벗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육으면 죽으면 그냥 땅에 들어가면 다 재가 되고 흙이 되는 거야.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혼은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고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때 꿈을 꾸면은요, 신바람 나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막 맛있는 게 막 있고 막 잔치집에서 막 그런 게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때는 막 도둑놈이 막 강도가 막 칼갖고 쫓아가고 도망가려면 왜 꿈에 이렇게 더 도망가 안 가지냐고. 발이 안 떨어지잖아. 얼마나 불안해. 사랑하시네. 영원한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 할렐루야. 거기는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동기들 단톡방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올려서 야 벌써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25년 아니야 98년도 졸업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여간 그렇게 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그 졸업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올렸어. 그러니까 어떤 동기 목사님, 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런 모습이겠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왜? 지금 모습은 나만 빠진 게 아니라 다 우리 동네가 환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전부 다 풍성한 풀밭이었더라고. 이렇게 운동.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늙어가서 정말 사람들 보기에 별 볼품이 없이 보여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장 팽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되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내가 자꾸 마음이 섭섭하고 누군가가 원망이 되고 이러는 여러분에게 전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야.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야 복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야. 자꾸 예수의 영이 잠시 떠나가면 불안하고 참 뭔가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지금 미안하지만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닫고 찾아야 돼. 아멘. 그게 오래 가면 안 돼. 오래 가면. 자,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원망하게 만드는 거야. 불평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래 이걸 자꾸 하면 이게 뭐냐? 죄 짓는 거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빨리 나타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의 거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책망하셔야 돼.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어쩌니게 내가 잠다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성경을 여러분 장장 몇 장을 썼냐? 8장을 썼나? 8장, 그 8장 페이지가 한 장에 보통 2페이지, 3페이지 있고 이게 내 역사상 처음 이렇게 한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장해 죽겠는지 몰라. 나는 그냥 편지를 써도 문자를 해도 간단 명료하게 딱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막 누구한테 문자 보내는 것도 내가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 문자 보내는 건 다 알아 내가. 왜냐면 한참을 써. 난 기도만 길게 한 줄 알았더니 글씨도 너무 많이 써. 근데 막 흘러가. 난 그게 싫어. 나보다 잘하니까. 사랑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악한 마귀가 나를 미혹하지 못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대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육의 몸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거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 그랬어.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게 그거지 생각하고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 다 모아놓고 얼굴만 똑같아.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로 이거를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천국 지옥을 확실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소망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뭐가 감사해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집불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기는 뭐 이런다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뭐가 감사해. 나도 많이 아파봤어. 여러분 나처럼 아파본 사람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손 들어봐. 나는 18살부터 4년 동안 여러분 쌀알을 입에 넣지 못하고 살았어요. 남양 분유 서울 우유만, 여러분 서울 우유야. 분유 우유도 못 먹었어. 우유 먹으면 아프니까 분유 타서
지방질 하나도 없는 거. 그 물 한 잔씩 먹고 4년을 살. 여러분 몸이 청년 때 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손등을 당기면 이렇게 따로 올라올 정도고 몸무게가 여러분 40kg가 채 안 돼.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 어릴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게 착각하지.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오늘날 제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